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힘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로 인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개인도 복이고 또한 동시에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머무는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아마 지난날 여러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가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의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윗의 기쁨, 그 마음과 또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곳에 유독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미갈은 지금 다윗의 처로 소개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다윗의 처인데 이 사울의 딸로 이 사무엘 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수식어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곳에 미갈은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면 다윗과 미갈, 특히 미갈이 다윗을 연모함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 왕 사울에게서 목숨을 건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다윗은 블레셋 표피 300개를 베어서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불행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 쫓겨나게 되자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른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줘버리게 됩니다. 사랑했던 연인 관계였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숙명적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자신이 협조하겠다. 그때 다윗이 아브넬에게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미갈을 데려왔을 때 그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다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그의 남편과 또 생이별하게 됩니다. 참 미갈 한 여인의 인생을 생각할 때 기구한 인생입니다. 사랑했던 다윗과 유종의 아름다운 미를 맺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졌다가 또 다른 데 시집을 갔는데 다윗이 다시 이 미갈을 데리고 와서 기존에 살고 있던 남편과 헤어지는 참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인 여성으로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갈이 이 다윗의 처가 되었지만 그의 집안은 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그의 형제도 죽고 그 어떤 의미에서 그는 몰락한 가문의 딸로 공주로서 그냥 옛 영예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의 처이긴 하지만 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러한저러한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갈은 다윗의 처로 그리고 다윗의 가족의 한 구성원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현재에 충실해야 되고 현재의 기쁨에 그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쁨에 모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미갈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미갈이 이 다윗을 마치 나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그 행위를 미갈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꼬아서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이 미갈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볼까요? 21절 말씀인데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춘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집을 버리시고 자신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후로 이 미갈은 참 더 외로운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이 미갈과 이 시점을 통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소원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고 또 그 말한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갈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기쁨의 잔치에서 스스로 소외된 미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갈도 기쁨의 큰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미갈 스스로가 그 자리를 박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의 자리에 초청한 그러한 장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거룩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미갈처럼 그냥 자기 혼자 소외되고 자기의 여러 가지 과거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입장으로 인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갈을 참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미갈과 다른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함께 참석한 사람들에게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미갈만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이 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지체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동시에 한 사람의 아픔, 한 사람의 절박함이 우리 온 공동체의 아픔, 절박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 연결된 한 지체로서 그리고 몸으로서 붙어있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더 주님 앞에서 기쁨의 공동체, 함께 나눔의 공동체, 또는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 모든 백성은 그 감격스러움에 참여하여 기뻐하였지만 유독 한 사람 미갈만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이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세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서로 안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절박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이 단상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적셔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침잠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든 자가 주님 앞에서 큰 은혜 복을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